길을 가다가 혹은 뭐 식당에서 카페에서 아이가 엄마랑 아빠를 닮은 걸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곤 합니다. 눈이 닮고 코가 닮고 입이 닮고 그럴 때도 있지만 웃는 모습 또 이미지 이게 닮은 걸 보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은 모두 DNA 때문입니다. 여러분 DNA 아시죠? 유전자 정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모두 유전자 정보를 갖습니다. 유전자 정보는 사람은 자녀에게, 동물은 새끼에게 계속 전해집니다. 식물도 열매와 씨를 통해 전해집니다. 생명이 이어서 생명을 낳을 때 자기를 닮은 것을 낳습니다. 모두 유전자 때문입니다. 부모의 생김새가 그렇게 자녀의 생김새에 영향을 줍니다. 엄마 소가 얼룩 쏘면 아기 소도 얼룩 쏩니다. 빨간 꽃에 씨앗을 심으면 빨간 꽃이 핍니다. 학자들은 연구실에서 DNA를 보지만 우리는 DNA를 일상 속에서 눈으로 그렇게 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이 DNA,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후서를 함께 합니다. 지난주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에서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만큼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만난 만큼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더 원하신다는 것 마음에 담고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사를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3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말하고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은 예수를 아는 것, 4절은 예수를 닮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우리가 왜 못 누린다고요?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런데 좀 의미가 추상적이죠. 새 번역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번역합니다. 도대체 뭘 주신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과 경건이 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숨과는 조금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모두 영생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습니다. 영생. 그리고 영생은 또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예, 맞긴 맞는데 그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 너무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겁니다. 주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럼 영생이란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 진짜 살아있는 것,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고, 진짜 생명을 갖는 것은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를 알 때만 그 말이 적용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과 마땅한 예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경건은 또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단어는 거룩이란 단어와 함께 쓰일 때가 많은데, 거룩과 경건은 조금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조금 다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본디 거룩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죠? 예,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 말하는 구별은 본질상의 차이입니다. 본질상의 차이. 그래서 본디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구별입니다. 이에 비해 경건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구별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그 거룩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위에서 아래로의 단어이고 경건은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단어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도 거룩의 훈련은 없습니다. 경건을 다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나눠주고 나눠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을 나눠주고 나눠받는다. 하나님은 나눠주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이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의 경건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닮았다, 닮아간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 눈을 닮고 코를 닮고 손가락을 닮는 것, 이건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의 유전자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진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제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혼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외모 부분, 구석구석 가족과 많이 닮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놀라운 증거가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뭘 한 건 아닌데 그냥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외형을 닮는 것, 어떤 걸 닮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닮음 말고 부모와 자녀는 또 다른 닮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습관을 닮는 겁니다. 걸음걸이를 닮고 말투를 닮고 식습관을 닮습니다. 외형을 닮는 것을 1차 닮음, 태생적, 생리적 닮음이라고 하고, 습관을 닮는 것, 2차 닮음, 관계적 닮음이라고 한번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물론 닮음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두 측면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체질, 기질 이런 걸 닮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너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그렇게 두 부분으로, 외모적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겠습니다. 1차 닮음. 그러니까 생리적 닮음은 엄청난 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닮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때는 몰랐는데 자랄수록 엄마 얼굴이 나오고 아빠의 손발을 닮아가고, 이 닮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차 닮음, 관계적 닮음은 어떨까요? 태생적 닮음과는 좀 다릅니다. 2차 닮음은 함께 해야만 닮을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며 닮아갑니다. 우리 아이는 아빠 식성을 똑 닮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먹는 걸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고기 좋아하는 부모의 자녀는 고기를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부모의 자녀는 운동을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부모의 자녀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가 많은 부모의 자녀는 감사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2차 닮음, 관계적 닮음은 함께한 만큼, 함께한 시간이 많은 만큼 닮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적 닮음은 부모-자녀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의도적으로 말투도 흉내내고 그 삶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닮아갑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시간, 내 마음 안에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담은 만큼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자꾸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두 측면의 닮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생내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닙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유전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씨앗 같은 겁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아름다운 것을 보며 감동하는 마음, 또 선을 추구하는 그런 양심,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인정하든 말든 사람 안에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으면 우리는 그 형상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또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시면 됩니다. 알면 알수록 알고 싶은 하나님, 알면 알수록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알미 알무로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문, 지식적 알미 포함되긴 하지만 지식적 암과는 다릅니다. 알면 알수록 모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알미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그 알문 반드시 예수를 닮아감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를 마음 안에 담은 만큼 우리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를 내 마음에 담아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건데 어떤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뱀과 주고받은 말 중에 하와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가장 마음이 갔을까요? 우리 한두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나름의 은혜를 받은 걸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처럼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처럼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분야? 연예계라고 한번 해볼까요? 연예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처럼. 그런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추락시키고 자기가 그 사람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성실한 점을 닮으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뱀이 제안한 하나님처럼은 첫 번째 하나님처럼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처럼이 바로 그 하나님처럼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모든 인류의 마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다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하고 모든 일이 내 수하에 내 손안에 있어야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힘이 생기면 자기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 수하에 사람을 두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보통의 힘없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자녀도 내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고, 회사도 상사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안 들은 것 자체가 큰 고통으로 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선악과 이후 모든 인류는 서로 그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불화합니다. 사람의 숫자만큼 새로운 왕, 새로운 하나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온 이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약함이 주는 능력, 낮음이 가진 높음, 그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약함 안에 든 놀라운 능력, 낮은 자리 속에 계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가야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처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처럼의 두 번째 처럼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처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함으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비참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돌려놓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나눠받는 자리까지. 베드로는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 성품이 더 좋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내가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된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종교 하나 갖고 원하는 거 구하고 또 구하는 거 받고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닮아가는 것은 그냥 생리적 닮음은 아닙니다. 관계적 닮음입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은 만큼,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담은 시간만큼, 그만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또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사극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로 왕에게 하던 말로 성스러운 은혜가 끝이 없다.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신다는 그야말로 성은이 만극한, 그보다 더한 표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 존재 안에서 빛을 발하고 진정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알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닮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누릴 기쁨이며 복입니다. 또 평생의 과업이며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힘,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닮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닮음은 결국 누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나무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DNA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주께 또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자신을 나눠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심으로 더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에 담아내고 또 닮아가기를 힘쓰므로, 그렇게 됨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당신을 향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았구나, 저들이 예수를 닮았구나, 또한 나무교회를 보며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구나, 예수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담아내시고 닮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 한 줄 읽는 걸로, 말씀 한번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더 우리에게 주님을 나눠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